17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잠깐만요. 사도행전 17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 같이 합독합시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데살로니카에서는요 말씀 전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 그랬죠.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중요한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 사실은요 일주일 가운데 하루 오늘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는 또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막 너무 지나치게 막 받든지 막 이상하게 받든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갈급하게 딱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막 이상하게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전체를 잘 생각해 보고 하루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죠. 아, 이 말씀이 내게는 무슨 뜻이냐?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는 어떤 배경이냐? 이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잘 받아야 되죠. 그래서 잘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 받는 법에 승리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만 산다 그거죠. 참 왜 하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실까? 그렇게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야, 저 딱 내 얘기네 저거. 이렇게 받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저녁 때 집에 가기가 무섭대. 왜냐면 저녁 때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전화가 온대. 아니 목사님 강대상에서 막 내 얘기를 하고 내 욕을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서로 자기 얘기 같은지 들려도 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참 그 말씀의 배경이라든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죠. 아니 목사님 왜 나를 갖다가 막 강대상에서 막 나를 때리고 막 깝니까? 이러고 하면 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제대로 설교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저 집사가 삐지고 이 얘기하면 저 장로가 삐지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막 회개하시고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못 받은 것만 해도 우리가 억울한데 손해보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한 사람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아멘도 생각해 보고 해야 돼요. 무조건 막 나오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그렇지 않죠. 생각해 보고 맞네 아멘 그렇게 해야죠. 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뭐 똑같아요. 말씀이 바르게 적용돼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승리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어가고 이 말씀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틀림없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막 한 시대의 흑암도요, 그래야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의 그 흑암이 꺾어질 때 보면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교수 선거도 보면은 그 부통령 된 사람 있잖아요. 그 펜스라는 사람. 그분이 대학교 다닐 때 원래 천주교인이래요. 자기 집안 내내가. 근데 이분이 그 대학교를 다닐 때 갈등이 온 거예요. 열심히는 다니는데 뭔가가 안 찬 거야. 근데 그 대학교 다니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전향하면서 계속 그 진짜로 그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진리 속에서 쭉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부통령이 됐는데 진짜 자기를 이 자리까지 이렇게 몰고 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하기 전에 이렇게 그 목사님들 많이 모여가지고 막 그 트럼프하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잘 받은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진실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았다고 그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느님 말씀을 잘못 받았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았다 그랬어요. 신사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바르고 부드러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발라야 바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무당이 하는 말하고 다르죠. 여러분 마음이 바른데 말씀이 바로 적용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더라고. 무슨 말을 하면요 똑바로 안 받아요.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당신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칭찬을 하면 당신 왜 나한테 칭찬해? 그리고 뭐 이런 것처럼 당신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뭐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꼬부라진 거죠. 진짜로? 예, 진짜로. 그래서 그 사람은 겁나는 거예요. 말하기가 칭찬해주기도 겁나고 무슨 말만 하면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말을 하면 시비 거니까 꼬투리를 잡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바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죠. 찔려서 우리가 어이할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를 막고 돌멩이로 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틀림없어요. 이 세상에도 그래요. 만나보면 칭찬을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딱 이렇게 거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 사람 만나고 이제 벌써 옛날 얘기지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 사람이. 그 이상하더라고. 근데 아마 상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참 여러분 오늘 진짜로 그 바른 이 말씀을 바로 받고 적용돼서 역사 일어나는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참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예배하시게 하는가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요 바로 증거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를 살리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을 아브라함이 진짜 이해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정말 헷갈렸거든요.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 받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알아들었는데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래 가지고 아브라함이 계속 고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 하나님이 왜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했는지
왜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지 알아들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늘 말씀은 믿었어요. 모세가. 근데 적용이 제대로 안 되어진 거죠.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우고를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날을 우리가 잘 됐든 잘 못 됐든 은혜 받았을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았을 때. 말씀에 은혜 받았을 그때 우리 신앙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등록에.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축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제대로 받으면요.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멸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예. 나중에 제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 귀중한 축복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좋으냐? 하여튼 믿음도 뭐 그 정도 되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신앙이 없어. 그냥 부인 때문에 건성 덜렁덜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다른 건 다 좋아. 뭐 똑똑하게 생기고 잘생기고 뭐 돈도 잘 벌고 아주 모자람도 없고 인사성도 발라. 그럼 됐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 부인이 가니까 그냥 나도 간다. 뭐 교회 가서 나쁠 거 있냐? 그러면서 슬슬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똑똑하니까 교회가 가장 낫더라.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내 아이들도 그렇게 교회 다녀라. 참 어느 정도 똑똑하냐? 문제가 생겼죠? 그럼 부인 보고 여보 기도 좀 해줘. 나는 기도하면 응답 못 받으니까 당신이 해. 이런 식이야.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부인이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됐어. 무슨 소리를 듣게 됐냐? 당신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말이라는 게 돌고 해서 들어오잖아요. 예. 전에 옛날 얘기죠. 전에 옛날 얘기에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도 돌고 돌아서 저희 사모한테 들어갔어. 당신 남편이 바람 났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 부인이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에이 무슨 또 남들이 또 이상한 소리 하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떡하냐. 이 부인이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만약에 사실이라면 내가 우리 남편한테 뭐 좀 잘못한 게 있는가? 좀 소홀하게 한 게 있는가? 그거 찾아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이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일이 딱 벌어졌어. 하나님이 일을 벌리셨겠죠. 남편이 완전히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죠.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인 때문이 아니고 사건이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으면 안 되게 되는 사건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 말씀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는 거죠.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선지자 이사야에게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니까 에스겔 47장에 전 세계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참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죠. 아마 한 지금 몇 년 전인가 한 5, 6년 전 얘기예요. 돌고 돌아가고 제가 그때 경제연합회 일 좀 하고 막 그러고 밖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뭐 옛날에는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우리 모이면 서로 다 알잖아요. 뭐 몇천 명 안 됐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그때는 뭐 다 모여가지고 뭐 파티도 하고 막 댄스 파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댄스는 못하니까 이러고 앉아서 구경만 하는데 막 댄서하자고 여자들이 많이 왔어요. 예. 왜냐면 내가 그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람 났다고 누가 막 그랬겠죠. 저희 집사람 뭐 별로 그 신경도 안 쓰더라고.
그런데 뭐 완전히 날 믿었는지 뭐 어쨌는지 사람은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시키잖아요.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했어요? 말씀 운동피라고 했어요. 예. 이사야 40장에.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부터 그 이전도 전부 말씀 증거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데 그리스도 이야기 듣다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는 일침으로 들었다고 했어요. 일침. 이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일침으로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총독도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총독에게 문이 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세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갈등이 있었던 그 지금 부통령 된 펜스에게도 그냥 친구가 복음 전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이분이 그 동성애 그거 막 반대하고요. 낙태하는 거 막 반대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그러고 저기 뭐 시장 같은 데 가면 뭐라 그래요? 해피 할리데이 바뀌었어요 벌써.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댕겨보면요 크리스마스 뭐 추리 같은 거 그 데코레이션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벌써 바뀌잖아요 분위기가. 여러분 동성애 그거 하려고 막 푸시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 된 사람하고 아니 자기는 그 목사님들한테 막 기도받고 그리고 대통령 그 선거 나온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참 오늘 우리가 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왜 회당을 찾아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되겠는데 여러분 알다시피요 유대인은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에요. 유대인의 세계 전략이 뭐냐 그러면 회당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교의 전략, 다락방, 미션 그런 거 찾아낸 거예요. 유대인의 전략. 회당 전략이에요. 지금도 회당이 얼마나 많아요? 라지도 많고요.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회당 전략을 쓰는데 유대인에게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어디를 찾아갔어요?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바로 지금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가잖아요. 그쵸? 여러분 100년 이상 살 사람 있어요 여기? 없죠? 100년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가. 근데 우리 후대들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후대. 그게 최고의 방법.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답을 얻어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 받았죠? 할 일이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받는 거. 말씀을 제정신으로 제대로 받는 거.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아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옛날 그 이스라엘이 디도 장군한테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주 70년에. 그때 완전히 예루살렘 완전히 그 포위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 깃발이 꽂혔어요. 그때 이스라엘 없어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성전 다 불타고 다 죽게 됐죠. 그때 그 레바이라고 그러는데 그 랍비 진짜 칼레라는 랍비 한 명이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한테 딱 부탁했어요. 야, 내가 지금 그 로마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으니까 나가면 바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저 디도 장군을 좀 만나야 되겠는데 살아서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 죽은 것 같이 관에다 집어넣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가 죽었다고 이제 소문이 났죠. 그래서 저 관 짜가지고 관에다 집어넣고 이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우리 랍비가 죽었다. 장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데리고 가라. 근데 바로 이제 디도 장군 앞에 가서 딱 관뚜껑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으러 나왔는데 부탁이 있다. 죽기 전에 한 가지. 그러니까 뭐냐? 우리 후대들, 우리 애들을 좀 살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게 모일 수 있는 회당을 좀 허락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회당 때문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이 있는 지역은 전부 회당도 다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 뉴저지 거기 예배 드리는데요. 그 들어가는 아파트 있잖아요. 바로 이 옆에 잔디밭에다가 그 가건물을 지어놨어요. 기도처. 지붕도 없어. 그냥 막아놓고. 근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다가 자기네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게 딱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얘네들. 그래 결국은 2000년 만에 회복이 다시 되잖아요. 바울이 회당을 찾아갔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후대들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냐?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벽에다가도 붙이고 기둥에도 붙이고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해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축복 속에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그 조카 사이가 유대인이에요. 오면은 애들 데리고 따로 예배 드려요. 성경 꺼내가지고 애들 셋을 가르치고 앉았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사야 6장 4절에서 9절에 뭐냐면은 그루터기 운동을 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저 포로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이사야 불러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 운동을 펴라 그랬어요. 그루터기 운동. 다 멸망받을 것이고 다 받아도 괜찮다. 그루터기 세워라. 우리 후대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라피 칼레라는 사람이 그거 한 거예요. 회당에서 아이들 가르친 거. 참 우리 이제 은혜만 좀 받으면 되고 이거 우리 후대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톤, 우리 마라톤을 하면 바톤 갖고 뛰잖아요. 바톤을 잘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바톤을. 그래서 렘넌트 운동해라. 우리 후대를 키우는 운동해라. 엘리야나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를 왜 축복했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젊은이들, 아이들 모아놓고 미래를 준비한 거거든요. 올바른 복음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틀린 복음 준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한 이유는 복음 때문이지만 특히 이 사람이 후대를 키워냈잖아요. 누구?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 같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후대를 키워도 이 신앙생활을 색깔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메신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번에 지금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때를 이제 경계를 하잖아요. 그런 모임에서도 정말 이 선생님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 색깔 잘 파악해야 되고요. 가정 배경도 잘 참고해야 되고요. 학업에서 부족한 부분 같은 것도 잘 봐야 되고, 뭐 건강이라든가 뭐 체력, 질병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격도 잘 잡아주고 그래야 돼요.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잘 파악해야 되고. 여러분 지구상에서요 부부가 절대로 안 싸우는 사람 없거든요. 다 싸워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뭘 가져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도와줘야 되고 방향도 잘 잡아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볼 때나 이 사람들을 볼 때도 아, 이 사람이 문제가 많구나. 아, 이 사람은 엘리트네.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의 그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서 뭘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제대로 잘 받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자라가지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가정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가정 배경이 그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부모가 뭐 이상한 거 해보세요. 아이가 금방 따라가죠. 우리가 참 이 아이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서 이렇게 진짜 이 메시지를 할 때 진짜 잘해야 돼요.
눈도 바로 열어줘야 돼요. 이 관점 훈련. 올바르고 안정되고 가치 있는 그런 신앙관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렘넌트들이 대학을 가서 막 흔들리다가도 바로 딱 서는 거예요. 예. 올바른 신앙과 안정된 신앙과 그야말로 세상에 나가서 넘어질 수 없는 가치 있는 그런 신앙, 그걸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사물을 제대로 보는 세계관, 세계관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세계관이라는 말은 전 세계 보는 것도 있지만 뭔가 사물을 이렇게 바로 보는 그런 세계관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관도 제대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주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그 경제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너무 또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용돈을 하나도 안 준 그냥 자란 사람, 또 용돈을 너무 많이 쓴 사람, 이게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저는 용돈을 좀 많이 써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해프게 썼는지 몰라요. 1,000불 벌면 2,000불 쓰고 2,000불 벌면 3,000불씩 쓰고 그랬어요. 아, 요새는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옛날엔 다 그랬죠. 그러니까 막 돈을, 용돈을 많이 쓴 사람은 막 허술하게 막 쓰는 거죠. 또 없는 사람은 또 돈 그러면 막 이를 갈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을 잘 잡아줘야 돼요. 아이들도요, 전문성이 있는 거 없는 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문성 있게 잘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그 중고등학생들 보세요. 그 잘못된 교과서로 배워가지고 뭐 박근혜 처형하라 뭐 이러고 나와. 왜? 조그만 것들이 뭘 안다고 지네들이. 뭐 프로레타리아가 어쩌고 지네들이 뭘 안다고. 이게요. 이북의 저 종북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전교조라는 그 선생들이 그따위로 그 교과서를 만든 거를 써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그러는 게 이게 아이들한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죠. 제대로 보는 관점을. 난 미국에서도 한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기절하고 놀랐어요. 내가 뭐 종북이 어쩌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미국에 와서 뭐 20년을 살았다나 30년을 살았는데 종북 얘기를 처음 듣는데 나한테. 그 사람 어디 별나라에서 왔나?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관점이 나이가 든 어른인데도 관점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렸을 때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나이가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찾아 들어갔느냐? 회당을 찾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Why? 아이들에게 제대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영적인 전쟁을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이유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깨닫고 영적인 전쟁을 바로 시작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바른 이해. 이 설교하는 사람이요, 얼마만큼 바르게 설명을 잘해주느냐, 그거 중요하죠. 여러분, 듣게 되는 여러분에게도 얼마만큼 바르게 이해가 되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른 적용. 여러분, 말씀 받은 거요, 바르게 적용하셔야 돼. 어디서 엉뚱하게 적용하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죠? 주일날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요, 꼭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뭐 잘못 설명했다 싶을 때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는데, 가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정성이 모자랐다, 그래서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성이 모자랐다는 말 성경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첫 곡식을 안 드렸잖냐. 아벨은 첫 양을 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첫 양은 맞는데 첫 곡식은 없는데 첫 곡식은 어떤 게 첫 곡식이야?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물이 증거함이라. 여러분, 예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동물의 피가 없으면 예물이 상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잘못한 거죠. 근데 나는 그때까지 잘 몰랐지만 저건 아닌 것 같거든, 이유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물이 증거함이라. 아벨은 뭘 바쳤어요? 양의 새끼를. 그러니까 피의 언약을 놓쳤다는 거예요. 누가? 가인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잊어버린 거예요. 뭘 잊어버렸어요? 피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안 받았다고 자기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해된 후에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바른 이해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시 기도 때 조용히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겠구나. 그게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 그것이 기도 기준. 열받을 때까지 기도해. 그건 아니에요. 열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겠는가. 이런 결정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죠.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행동하시면 돼요. 내 입장에 맞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행동하는 건 너무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입장에 딱 맞도록 하시면 돼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써가지고 친척한테 보냈어. 근데 친척이 그걸 받고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초등학교 애가 보냈는데 자기 집 사정 그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다 했거든. 그 도대체 너 이게 어디서 났냐?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 불신자가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라고 나오냐? 바로 이 메시지를 듣고는 문서 선교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해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대학생이 그 펜스가 나중에 부통령이 될 줄 알았어요? 알고 전도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전도한 거잖아요. 그 사람 천주교인데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펜스가 듣고는 맞구나.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은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기 집안이 대대로 내려온 천주교였는데 완전히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막 딱 복음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들은 거예요. 복음을. 참, 그래서 내가 참 놀라운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상상치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그래서 형편 따라 하시면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말씀을 바로 이해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하느냐?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릴 때까지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떨 땐 1분도 안 걸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시간 많으면 더 많이 하셔도 좋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시키면 응답 오고 또 응답 오고 계속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귀중한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지난주 목요일 날은 그 생스기빙 데이라 제가 저기 뉴저지에 오래는 데를 못 갔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갔더니 이제 2주 만에 보니까는 그냥 나를 막 다리를 붙잡고 평생 형님으로 모실 테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막 울고. 아이고, 목사님으로 모셔야지. 주종으로 모셔야지. 그러니까 형님. 이분이 진짜 그 부인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완전히 스트로크로 오게 하셨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당신이 스트로크가 안 왔으면 나를 만났겠냐? 당신 돈 잘 벌고 신나게 잘 나가는데 나 만났겠냐? 그럼 당신 구원 받았겠냐? 하나님께서 스트로크 오게 해서 응? 저기 저 집사님을 통해서 나를 오게 해서 당신 구원 받았지 않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해라. 스트로크 맞은 것도 감사해라.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 받았는데 그거 안 받고 지옥 갈 거냐? 그거 받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렇다는 거예요. 뭐 기도해달래 막 그냥 병 낫게. 그래서 그 기도는 당신이 해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고쳐줄 거지.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부통령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또 대통령 부인이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디모데도 확 만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를,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쏟아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뭔 소리야? 자기 가는 소리. 일요일 날 이거 끄세요.